안녕하세요. 우리 버스터즈 주니어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해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텐데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멈췄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서준 선생님입니다. 코로나 이전이었으면 교회에서 함께 수련회 준비도 하며 신나게 지냈을 텐데 올해는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니 마음이 허전하고 아프네요. 그래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의 상황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심을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함이 넘치는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미뤄졌지만 기대하며 준비하는 만큼 더 큰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얼굴 마주하여 기쁨으로 예배할 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토요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으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말씀 따라 사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발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보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하여져서 다시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게 상황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토요 퍼스트워십 주니어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곳곳마다 함께 하실 거예요. 옆을 잠시 보실래요? 네, 보셨어요? 비록 우리의 눈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었죠. 여기가 어디냐고, 어디 다른 곳에서 촬영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친구들에게 교회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 곳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새롭게 리모델링된 교회 2층 스튜디오인데요. 2층 가장 끝방, 바로 앞에 있는 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고 또 비대면이 풀리게 되면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스튜디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박해했던 이야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로마로 압송된 이야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네. 성경책 가장 뒤를 펴보시면 보통
십계명이 있고요. 그 앞에 지도 그림이 있을 거예요. 보통 여기에는 뭐 출애굽했던 경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경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가 실려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엔 동일하게 출애굽했던 경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경로가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했던 경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가 실려 있네요. 성경책 가장 뒤에 이렇게 부록처럼 실려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실려 있는 거겠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한 이야기,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는 모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중요한 이야기이죠.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었는데 오늘은 2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 성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사람들도 더 많아졌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의 2번째 선교 여행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한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성령님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나라 쪽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의미해요.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죠.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지역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나 혹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큰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엔 바울과 같은 선교사도 거의 없었고 오늘날처럼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마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2차 전도여행만큼은 소아시아라는 지역을 선택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선택과 집중은 소아시아였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선택과 집중을 막으셨어요. 성령님께서 왜 막으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여기서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콜리덴테스, 좀 어렵죠? 콜리덴테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이 콜리덴테스라는 말의 원형은 콜리오인데요. 이 콜리오는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매우 강력한 반대, 강력한 금지를 의미해요.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에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셨고 매우 강력하게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바울이었다라면 마음에 낙심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MBTI 아시죠? 근데 MBTI란 마이어스와 브릭스 모녀가 개발한 개인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을 파악해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조금만 찾아보면 MBTI에 관한 글들이 무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찾아보면 끝도 없이 나오는데요. 참 재미있게도 성경 인물들을 MBTI 성격 유형으로 나누어 본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MBTI 성격 중에
ENTJ 혹은 ESTJ라고 소개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은 주로 마지막에 있는 J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J형은 계획성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J의 반대는 P인데요. J는 일을 할 때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계획형 사람을 말하고, P는 일을 할 때 철저한 계획보다는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뭐 J는 좋고 뭐 P는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고, P는 좋고 뭐 J는 뭐 꽉 막힌 사람이야 라고 나쁘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J형으로 나왔다는 것은 계획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바로 J형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계획한 일들을 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쭉 짜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는 거죠. 제2형인 사도 바울,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그렇다면 제2형인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한 번만 막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성령님은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낙심되겠죠. 심지어 내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었는데도 성령님은 막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불만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바울이 낙심하였다거나 불만의 마음이 있었다는 말은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마음 한켠엔 낙심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님께서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날 바울은 한 꿈을 꿨어요. 바울은 밤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은 마케도니아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나님은 낙심한 바울에게 아시아와 비두니아가 아닌 마케도니아에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죠.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강력하게 막으셨어요. 바울은 이로 인해 낙심하고 낙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고 원래 계획에 없었던 다른 지역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에겐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춰야겠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야 해요. 때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면 거리가 먼 그 생각을 여전히 계속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계획과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여전히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겠죠.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지난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이용과 사용 사이의 선택.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계속 물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우리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엔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의 포인트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에 있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에 있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헬퍼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야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장소로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그릇된 장소로부터 멀리 하도록 인도하기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을 원할까라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며 또 어디로 가지 않는 것을 원하실까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생각과 바람과 꿈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바람과 꿈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시다.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일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이전보다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화면에 수련회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는데 이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열리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웅크러진 신앙과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일상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순 없으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더욱 주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한 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출석 이벤트입니다. 오늘은 고등부 회장님 김예강 학생과 함께 출석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사님 잘 지내셨나요? 아, 그럼요. 잘 지냈죠. 간사님은 수련회랑 성경학교로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예강 학생 잘 지냈나요? 네, 저는 방학을 맞이해서 요즘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물고기 낚시 게임을 통해서 출석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강 학생, 이번 주 선물이 뭔지 아시나요?
당연하죠. 이번 주 상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세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 세트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는 저번 주와 다르게 바울 전사님 혼자서 이 물고기가 누구인지 정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주작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노지다! 자, 그럼 저번 예배를 드렸던 학생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는 온라인 예배, 즉 라이브 예배를 함께 드린 친구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 다 명단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자, 그럼 저번 예배를 드렸던 학생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번 예배는 라이브 예배를 함께 드렸던 친구들과 동영상 예배를 드렸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강 학생, 민우 학생, 진명 학생, 이진 학생, 선아 학생, 민규 학생, 혜연 학생, 철이 학생, 주원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연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물고기에 해당하는지 사진을 한번 보고 올까요? 자, 그럼 예강 학생 한번 물고기 낚아볼까요? 저는 한번 문어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목표가 있군요. 뭐야? 너무 빨리 낚았네요. 이거 분량이 안 나오는데. 예강 학생이 방송감이 없네. 잘 봐요. 가사하는 거 잘 봐요.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려주고 강태공. 너무 놀랬어. 자, 간사님은 뭘 잡아볼까요? 예강 학생 뭐 좋아해요? 저요? 크루아상이요. 크로아상 뭐지 도대체? 이거요? 이거? 네. 이거 당근 크로아상이에요? 뭐야? 네. 누가 봐도 소라빵인데 이거. 너 도망가지 말라. 이야. 오, 실력 발휘가 안 되는데요. 이상하다. 강태공인데. 호이. 크로아상. 우와. 크로아상. 이거 너무 많이 모였어. 크로아상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크로아상 친구와 다시 지금 어떻게 해요? 풀어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빨리. 자, 크로아상 친구가 크로아상이지. 소라 친구가 문어 친구. 자,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카톡. 전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셨다고 하네요. 짜자잔. 소라학생은 민우 학생이고요. 문어 학생은 혜원 학생입니다. 민우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민우 학생과 혜원 학생이 과자 세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저는 당첨이 안 돼서 너무 아쉽네요. 괜찮아요.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요. 분명 당첨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친구들 중에 아직 출석 댓글을 달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얼른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주 출석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댓글을 달아야 돼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